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를 진리의 빛으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나라,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배우시며 교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상의 나라의 다양한 질서와 또 아름다운 원리들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포함하여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천상의 나라의 다양한 아름다운 질서, 또 참된 진실과 사실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부활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들으셨던 학습했던 그 요한복음 바로 뒷부분에 이어서 또 오늘 복음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시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끝에 15절에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건 후미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처음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복음 해설과 약간 겹치죠, 윗부분은.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자,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느님의 영으로 너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씀은 본연의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들으시는 진리, 신적 질서 이런 것으로서 그 영혼이 기존에 내가 이 지상에서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나고 자라면서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에 익숙해서 그것을 믿고 살았고 또 태생 자체가 죄악의 부모에서 태어난 육의 부모에서 태어난 이런 이 육과 땅에서 배우고 습득하고 내 것이라고 여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네가 다 버리고 그걸 완전히 이건 다 틀렸어. 이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영원 불변의 법칙이 아니야. 라고 이걸 완전히 부정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즉 이런 매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 진리 즉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네가 믿고 희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위로부터.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뜻이 주시는 진실과 사실의 나라라고 하는 진리를 그걸 믿고 그걸 갈망하고 그것에만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그것만이 참되다라고 너가 정말 믿어서 그것으로 사고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보고 듣고 이런 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돼서 본연의 너를 창조하신 목적성에 걸맞는 너로 다시 되돌려가는 이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렇지 않고서는 너는 천상의 나라를 알기에는 하늘나라를 가는 건 불가능하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지금 7절의 말씀을 또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자, 네가 보기에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보이겠지. 왜? 너는 땅에 속하고 죄악의 육의 경향에 속하고 또 원죄를 가지고 있는 너의 육적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런 땅에서 너가 듣고 보고 자라고 익숙해졌고 경향으로 갖고 있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사는 한은 네 눈으로 보기에는 바람은 자기 멋대로 불고 싶은 대로 저렇게 부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러나 사실 진실은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바람은 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목적에 순응하고 순종하여 부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네 눈으로 보기에는 육에 갇힌 너가 보기에는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땅에서 자라난 습성과 경향과 기호와 정서와 네가 옳다라고 믿고 하는 것이 다 천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역겨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너는 맹종하고 맹신하는 그 경향 때문에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바람 소리를 들어도 도대체 저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불고 저 바람의 끝은 어디로 가는지 넌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 왜?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늘의 주인이시고 그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바람은 순종해서 불기 때문에 너는 그 천상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지상의 인간의 경향에서 살아가는 너는 절대 그 소리를 들어도 도대체 저게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심도 깊고 본질의 나라를 모르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근데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영에서 태어났으면 위에서 태어난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혼도 다 이와 같대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진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를 갈망한다 하더라도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인간이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떤 역사를 읽으실 것이고 이런 것을 그 인간이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천상적인 것을 다 아는 것은 영에서 태어난 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천상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배워야 한다. 이런 의중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너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것을 아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나라에서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동문서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을 아버지의 뜻 나라로 이끄는 스승이라고 너는 자처하면서 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고 대단하다라고 떵떵거리고 떠받들면서 사는 그런 너면서 너는 그렇게 자연의 법칙, 질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너의 수준을 좀 깨달아라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스며드는 것처럼 화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그렇게 대단한 바리사이 율법학자라면서 그런 자연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그 뜻 하나도 너는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없는 사실을 말씀하시거나 거짓을 말씀하시거나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차원의 세계에서는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그게 이 일은 이와 같은 법칙이고 원리고 타당한 거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사실과 진실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을 말하고 본 것만을 들은 것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내가 말하는 건 참된 진실과 사실이다. 난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 말하고 내 뜻은 요만큼도 넣어서 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니 나는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조작하거나 만들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불변의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치만 너희들은 우리가 말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지 않니?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세상에 관련된 것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가 믿거나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지. 받아들이질 않지. 그러면 이런 세상에 관련된 것들도 내가 말할 때 너희가 안 믿는데 하물며 하늘 일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순전히 그 하느님의 영을 갈망하고 진리를 배우고 따르기를 그토록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조금 열어주셔서 우리도 지금 조금 볼 수 있는 겨우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인간이. 근데 바리새인법학자면 그렇게 갈망을 하거나 원치도 않잖아요. 그 세계를 열렬히 탐구하거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 뜻만을 따르기를 원치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 일을 말해도 네가 안 믿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게다가 너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갈망도 안 하는 그런 하늘나라에 순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들만을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자, 13절을 잘못 이해하시면 오해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아니 왜 없어? 과거 구약에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불마차 타고 산채로 들어올려졌는데?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람의 아들 말고 올라가니가 없다 하시는 이 하늘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 자, 그것은 제가 여기 이렇게 참고 자료를 성경에서 발췌해서 실어놨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말고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하시는 그 하늘은 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도성이 나오죠.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도성을 봤는데 주춧돌도 있고 담장도 있는데 그 도성 안에 성전 건물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록에서 바로 그 도성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건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도성, 아버지는 도성에 계시잖아요. 그 도성을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에녹이라든가 산채로 불마차를 타고 들어올려진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도 하늘나라에 갔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여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도성에 그 건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도성의 본 건물이 완성되는 시대는 지금 시대예요. 성화의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늘로 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갈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낙원.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낙원,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게끔 원상태로 회복된, 떠나온 곳으로 다시 회복된 그 낙원에 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는 그 도성의 건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구약의 시대는. 또 창세기에 이렇게도 나와요. 2장 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주님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풍요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동산이에요. 그 동산이 이꼬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낙원이에요. 같은 표현이거든요. 자, 낙원, 동산. 즉, 여기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과거 엘리야나 에녹은 그 나라로 회복된 것이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라고 증언하시잖아요. 그럼 이 하늘은 과연 사람의 아들 말고는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늘은 누구냐? 어디냐? 이 낙원과 동산이 아니라 계시록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도성. 그러나 본 건물은 못 봤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증언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오해가 없이 여러분께서 성경에 근거하여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이것은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살아계시는 그 도성, 그 도성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자, 이거는 구약의 성경을 설명드릴 때 여러 번 예표에 관해서 제가 해설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과거 모세가 그 백성이 하도 불평불만을 해서 아버지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려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백성의 죄를 대신 배상과 보속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구리철사로 이렇게 뱀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저 높이 달아 올려놔라. 그래서 그 구리철사를 보면은 살 거야 라고 그 믿는 마음으로 그 구리철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다시 살려주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구리철사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구리철사를 보고서 살아났죠. 그 병이 나았죠. 자, 이게 과연 뭐냐? 후대에 있을 사건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예수님께서 마치 구리철사가 이렇게 높은 곳에 달아났는데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본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살 수 있게끔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신 그 사실적인 사건의 예표가 광야의 불뱀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위한 예표가 구약시대에 그 고리철사를 달아놓은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의 예표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한다라고 지금 스스로 증언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매달리시는 이유가 뭐냐? 그 나의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저분이 진정한 우리를 살려주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고 그리스도셔. 하느님의 아드님이셔. 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서두에 오늘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핵심 부분은 15절이다. 마지막 문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마지막 문구가 하이라이트냐? 여기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 중요한 원리인데 오늘 이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은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휩쓰는,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는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원리, 은총과 축복에 관련된 원리, 배상과 보석에 관련된 원리, 고통에 관련된 원리,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신데 요약 정리하면 알지 못하고는 못 받는다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께서 이 요한복음을 들으시고 다른 건 다 혹시 잊어버리시더라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뭐냐? 알지 못하면 못 받는다예요. 천상의 은총, 축복,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알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열렬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총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노력도 고통도 희생도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깨달아서 그것을 열렬히 갈망하고 희망해서 예수님과 아버지 뜻 안에서 어머니께 갈망으로 청원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다양한 축복과 은총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갈망하는 영혼에게만, 즉 알지 못하고는 못 받는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희생도 하고 배상도 하고 보석도 하고 고통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갈망하는 영혼에게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편안함만 바치고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은총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가장 후미에 있는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특별한 아버지께서 청원드리고자 하는 어떤 축복이나 은총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오늘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3일 부활제 2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